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다루려고 하는데요.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네,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참 많이 아시죠? 네, 교회 하면 저도 그냥 머릿속에서 쫙 나와요. 이 서론에 나온 건 거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게 머릿속에 저장돼 있어서 쭉 나왔는데요. 네, 교회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생각나시죠? 사람들이 주로 교회 하면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소셜 미팅이 아닙니다. 사교적인 모임을 하는 곳이 아니죠. 네, 교회에는 가르침도 있고 교육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나 학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봉사활동도 많이 해요. 섬기는 일도 많이 하죠. 그러나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네,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했는데요. 오늘은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거든요.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가장 연약하고 약한 곳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교회를 반드시 다녀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강제 조항도 없어요. 강제성이 없는 것이죠. 안 가면 그만이에요. 가기 싫으면. 네, 그런데 교회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교회 또 너무나 연약한 곳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 이 이민교회들 보면 정말 작은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는 걸 보죠. 네, 정말 아이가 했던 어떤 말 한마디가 번져서 교회 전체를 흔들기도 하고요. 정말 사소한 문제 때문에 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교회는 굉장히 강한 곳이죠.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정말 그렇게 많은 황제들이 교회를 허물려고 했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네,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면서 또 불에 타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또 중국 공산당들이 오면서 교회를 다 없애고 성경을 다 불태웠죠. 그래서 교회가 사라졌나요? 네, 교회에 사람들이 지금 지하교회에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중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가 있는 곳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어떤 곳일까? 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꼭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그냥 혼자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요? 요즘 많은 미국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죠. 종교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 그래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만 믿지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가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안 받으면 좋은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는다는 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나요? 네. 여러분 어디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으셨죠? 안타깝게도 부모님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흥 하고 그냥 가면 그만이죠. 네가 날 뭘 한다고? 하면서 우리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기대치가 있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하고 또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혼자서 태어나서 혼자서 잘 자라는 아이 보셨나요? 저는 절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뱃속에 아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기 태어났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너 알아서 잘 크렴. 그래서 잘 클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죠. 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건요,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 새 생명은요, 돌보지 않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요, 교회는 엄마와 같다, 어머니와 같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은 초대 교회 교부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 마더 처치 참 많이 얘기했는데요. 잔 칼빈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는데 그 하나님의 돌봄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의 믿음을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누군가의 돌봄이 있으셨죠? 네.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말씀을 가르쳤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오늘날에 제가 이루어진 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저를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있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교회의 친구들 또
리더들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저에게 사랑으로 섬겨줬던 많은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에 제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주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마음이 교회를 향하게 돼요. 때로는 너무 교회 와서 사는 분들 가끔 보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주님 만난 다음에 저의 주말은 교회에서 다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말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시간은 과외 시간이었고 정말 저의 중요한 시간은 교회였거든요. 제 딸이 예수님을 저랑 같은 나이에 만났어요. 저희 딸도 수련회 통해서 우리 교회 수련회 가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저희 딸이 늘 발걸음이 교회를 향했어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너무 심할 만큼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수요일 오죠, 주일 오죠, 금요일 오죠, 토요일 오죠. 그러니까 저희 딸이 자석이, 마음에 자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8학년 된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기억이 나요. 예, 너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내일 시험 보는데 이제 수요일은 그만 가도 되지 않을까? 주말은 괜찮아. 그렇지만 내일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교회만 가면 되겠니? 했던 말이 떠올라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요, 마음이, 발길이 누가 가라고 안 했는데도 교회를 향하게 되죠. 네,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네. 제가 저희 조에서 자주 했던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아 나섰답니다. 네, 물론 여기 오래 다녔던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데요. 네, 여러분이 그래도 은혜를 받으세요. 네,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 여러분도 다니고 싶죠? 정말 좋은 교회를 찾으셨을 거예요. 네, 새로운 도시로 가면 흔히 말해 교회 쇼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를 찾죠. 저희도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저희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완벽한 교회, 네, 우리 교회가 완벽한가요? 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찾아 나섰는데요, 친구가 물어봤어요. 너 지난번 교회에 가봤는데 어땠니? 그랬더니 아유, 거기 문제가 많아, 완벽하지가 않아 그랬어요. 그래? 그럼 그 전 교회는 어땠어? 그랬더니 거기도 또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서 계속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지만 아직 완벽한 교회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너 있잖아, 완벽한 교회를 만나면 나한테 알려줘. 나도 가게. 근데 너 기억해, 잊지 마. 완벽한 교회 가면 너는 가지 마. 네가 가면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야. 네, 교회는요 어떻게 구성되는가?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죠. 성도들이 완벽한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네,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에 대한 부분,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까지의 예배소서 흐름을 쭉 보면은요, 1장부터 3장은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었어요. 그리고 4장부터 오늘 말씀부터는 실천적인 부분, 실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믿는 바를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4장부터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야,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서의 지위를 가졌어.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2장에서는 공동체적인 축복에 대해서 다뤘죠. 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부분을 4장부터 다루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루는 게 바로 4장부터 지금 큐티하는 부분이에요. 좀 쉽죠? 많이 와닿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물질은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의 봉사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될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지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 그 실천적인 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커다란 명령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그것 속에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 네, 오늘 본문에서 다 다루진 않는데요, 지난주랑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됨을 지키는 삶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야 돼. 그리고 한 부르심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됨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지난주에 하나됨의 대전제를 지난주에 다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화목케 하는 일을 이루셨다고 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을 이루도록 예수님이 일하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됨을 이룰 것을 권고하는데요. 이제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면요, 하나됨의 근거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님이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가? 그게 바로 4장 2절 말씀이거든요. 예,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서 또 서로를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연합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너무 많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다 기억하기도 어려운데요. 이 여러 덕목은요, 결국 사랑으로 모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든 온유, 겸손, 인내, 그게 사랑으로 연결된 거 볼 수 있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설명한 비유가 뭐냐면 한 몸이죠. 네, 이미 알고 있죠. 한 몸인데요. 그럼 한 몸이라는 그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특성이 뭐냐면요, 통일성과 일체성을 말해준 걸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몸에는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 한 몸에는 여러 다양한 기관이 있죠. 네, 호흡계도 있고 또 신경기관도 있고 생식기관도 있고 여러 다양한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몸에서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연합돼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죠. 통일된 몸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룬 그런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죠. 네,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성이에요. 예, 만약에 우리의 몸이 눈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온몸에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다 눈이라면 네,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끔찍하겠죠. 네, 기형적인 모습이 될 거예요.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부부가 똑같은 성격을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 네, 이유가 뭐죠? 너무 달라서. 네, 부부가 깨어지는 이유도 성격 차이, 너무 달라서 같이 살기 힘들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 남편과 내가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그런 가정은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정은 보완해지는 게 없을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 속에서 강점도 되고 약점도 되잖아요. 그 강점과 약점이 서로 보완을 이루고 또 연약한 것을 메꿔줘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교회에 오늘은요, 풍성함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요, 시편 68편 18절에 인용한 건데요. 약간 바울이 이제 약간 다르게 적용을 했는데요.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탈취하게 되는 물건들 있죠. 그걸 전리품이라 그래요. 그 전리품을 왕은 혼자 다 갖지 않아요. 같이 전장터에 나갔던 그 군사들하고 또 백성들에게 나눠지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후 하늘로 가실 때에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런 전리품처럼 그렇게 선물을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네, 그 선물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데요. 7절 말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네, 은혜, 여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그레이스지만 사실은 원어에서는요, 은사를 말하거든요. 은사, 들어보셨어요? 네, 은사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요.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셨다. 뭐를? 각 사람에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선물, 은사와 직분이죠. 네, 이 예배소서 2장에서는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줬다고 말하는데 4장에서는 은사와 직분을 선물로 줬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은사는 뭘까요? 첫 번째, 은사는 뭘까요? 네, 은사라는 말이 그 유명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고요. 사가 선물이거든요. 은혜의 선물을 바로 은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줬다라는 거죠. 이 은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장이 바로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리고 예배서 이 말씀인데요. 네, 은사의 특징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네, 은사의 특징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이거 보면서 여기 나온 은사는 몇 가지일까요? 하나, 둘, 네, 9가지입니다. 네, 은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로마서에서는요, 7가지가 나오고 여기서는 9가지가 나요. 반복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네, 은사의 특징. 첫 번째, 은사는 다양하다. 두 번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군가? 네, 빨간색으로 했죠? 성령님이시다. 세 번째, 은사를 어떤 사람 보면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우리 은정집 집사님 보면 은사가 대단히 많아 보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를 주세요.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모든 은사를 혼자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는 믿음도 너무 없어서 나한테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선물로 은사를 나누셨다라는 게 은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렇게 다양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직분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여기서 그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각각 그렇게 직분을 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죠. 네, 여기 나오는 직분은요, 크게 5가지 직분이 나오는데요. 그걸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 3가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는요, 전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초기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고요. 사도, 오늘날 사도가 있나요? 없나요? 네, 많은 논란이 있지만, 네, 오늘날 사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사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도의 자격,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게 바로 사도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가 없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뜻은요, 보내심 받은 자, 파송된 자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요, 네, 초기 교회에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대변자, 그러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가 있죠. 복음 전파자는요,
지금도 복음 전파자 많지만 이 당시에 복음 전파자의 의미는요, 선교사의 의미가 많고요, 순회 전도자를 말했어요. 네, 초기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해 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지역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은 뒤에 나오는 직분인데요. 목사와 교사죠. 이 목사는요, 원어에 보면요, 주로 목자의 개념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가르치는 장로가 바로 목사를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사가 나오는데요. 교사는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진 교훈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달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교사가 나오는데요. 예, 이 모든 직분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과 연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은사와 직분은 각각 다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교회는요, 은사 공동체로서 다양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하나 된다는 것은 뭘까? 획일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죠. 단일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각각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네, 우리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데, 우리 원양 집사님 두 분이 저기 쌍둥이 동생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안녕하세요 근데 인사 안 한다 그래서 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동생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집사님이 보면서도 막 아는 척하고 반가워하는데 나는 모르는데 하면서 그런 게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 쌍둥이래도요 조금씩 달라요. 외모가 비슷해도 성격이 다를 수 있고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왜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때로는 정말 비슷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 잘 통할 텐데. 다르게 만드신 거.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네,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모니를 이루는 걸 참 좋아하세요. 네, 우리 모임 교회 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그 삶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요. 미국에서 자라나신 분, 캐나다에서 오신 분, 또 한국에서 오신 분, 또 성격은 더 많이 다르죠. 각양각색일 거예요. MBTI 검사가 16가지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네, 다양한 성격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도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그렇게 재능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를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이 세가지 성경부부에 나오는데요. 이 김민정 목사님 쓰신 책에 나오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비유했냐면요. 문어로 비유를 했어요. 이 문어는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의 커다란 머리와 여러 개의 다리로 이루어졌죠. 마찬가지로 신앙에는요 본질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본질이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거든요. 본질적인 부분은 머리처럼 하나로 통일되고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비본질적인 부분은요 여러 다리처럼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뭐가 본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정례자매님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성은아자매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복음적인 진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두가 다 같이 일체성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론이 바로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죠. 또 구원론. 요즘 시대에 가장 기독교를 도전하는 게 뭐죠? 종교다원주의죠. 네, 다양성을 인정하면 좋지만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그게 바로 대단히 기독교를 위협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부분인데요. 네, 그 구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 대한 권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이 부분은요, 반드시 일치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반면에 비본질적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예배 순서는 왜 교회마다 다를까요? 또 세례는 어떤 분들은 물속에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안 들어가나요? 세례 받는 방식, 비본질적인 부분이죠. 네,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하는 문제예요. 교회는 빵으로 먹어야 되나요? 밥으로 먹어야 되나요? 네, 그건 비본질입니다. 절대 그런 것 같고 고집 피우지 마세요.
싸우지도 마세요. 너무 주장을 피지도 마세요. 그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식사를 하는 이유,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거든요. 성도들은 사랑의 교제를 서로 나누는 게 진정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교제만 나누면 돼요. 뭘 먹느냐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모르는 분들이 이런 것 갖고 자주 다투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오늘 이후에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막 피력하지 마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다양하게 주신 건요, 우리가 각각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이처럼 교회는요,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진 공동체예요. 그러면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요,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온전함을 향해 나가라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연주 많이 하죠? 네. 아무리 잘하는 바이올린이라도 혼자 바이올린을 한 2시간 듣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독주에 가면 결국 졸다 오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실 그렇게 막 2시간 듣기에는, 그리고 막 기교가 많다고 해서 그 재밌지가 않아요. 아는 곡은 조금 가지만 어려워요. 근데요, 신기하게 오케스트라는요, 1시간을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각각 자기의 소리를 내지만 자기의 음을 연주하지만 전체가 어우러져서 하모니와 조화를 이룰 때 정말 그 감동이 엄청나죠. 네, 마찬가지예요. 합창과 독창의 차이가 있죠. 물론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 부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어우러져서 내는 소리, 그 합창이 주는 묘미는 대단히 참 특별하죠. 네, 그 하모니와 조화로움 속에서 갖게 되는 감동이 있죠. 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내는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여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좋아하는 신앙생활에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된 말씀이 있어요. 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슬로건인데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게 하소서. 예,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성숙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셔야 됩니다. 네, 바울이 그렇게 싸웠잖아요. 바울이 왜 싸웠을까? 그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와서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럴 땐 싸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없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구원을 완성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으로 충분하다. 구원에 대해서 그를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켰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다른 모든 종교에도 진리가 있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랑을 갖되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관대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네,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목사님 새벽 예배 때 그랬죠. 목사건 사역자건 사랑을 잃어버리면 종교 괴물이 된다. 네,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 속에서 괴물처럼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잃지 않고 모든 일을 행해야 되겠죠. 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은사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있다고 말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겠죠? 네. 어떤 은사를 갖고 싶으세요? 저는요, 저랑 같이 기도했던 자매 중에 한 자매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마음을 치유하고 또 그 오랜 시간 아픈 사람들에서 많이 기도해줬거든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 받을 때 기쁨이 있죠. 그 선물의 내용과 상관없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니까 기쁘잖아요. 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의 종류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은사를 대하는 중요한 태도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네, 은사의 종류와 분량은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다라고 이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할당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은사를 대하는 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가진 은사 너무 좋아 보여 라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정말 힘써야 될 게 은사 찾는 거예요. 은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테스트 안수 집사 교육할 때 하거든요. 네, 여러분 은사 어떤 은사 가졌어요? 지영 집사님. 아니. 재작년 때 우리가 안 했나요? 네, 언제 한번 다 묶어놓고 은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네, 하면서 성김이 교육 때 한번 할게요. 자, 분명한 거냐, 우리 모두 다 반드시 은사가 있는데요. 정말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은사를 찾는 거, 그걸 우리가 첫 번째 힘써야 되는데요. 은사는요, 처음부터 막 은사가 대단하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은사를 발견하면서 갈고 닦으면서 사용할 때 은사가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여러 사역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사역을 해보다 보면요, 아, 이게 나한테 정말 잘 맞는구나. 첫 번째,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제가 은사를 그렇게 찾았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대학생 사역할 때 다른 여러 사람들하고 사역을 하니까 제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막 열등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선배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요, 굉장히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컸던 분이거든요. 기도를 막 해주시더니 저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있네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나 같은 사람이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주셨더라고요.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즐겁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러면 은사 아닙니다. 아무리 난 즐겁게 가르쳐도 다른 사람들이 재미없어요. 은사 아니에요. 예, 열매가 있어야 돼요. 좋은 결과물을 맺는 게 바로 은사예요. 나도 즐겁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거, 그게 은사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확인받는 게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섬기셔야 돼요. 섬겨야지, 아, 집사님 그거 할 때 빛이 나요. 집사님 그거 할 때 정말 집사님 모습에서 뭔가 다른 게 나옵니다. 저 그래도 전도사 하기 전이었지만 미시건에서 사람들, 유학생분들 가르칠 때 엄마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말씀 가르칠 때 딴 사람인 것 같다. 빛이 난다. 제가 전도사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이거였구나를 이제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요, 봉사를 해보세요. 섬겨보세요. 그러면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섬길수록 은사가 잘 개발되는 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달란트가 없어 하면서 묻어두는 거예요.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빨리 찾아서 잘 그걸 갈고 닦아서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뭐하다 하니? 주님, 제가 너무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요. 그런 말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은사를 찾아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게 가장 아이디어래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어떤 봉사를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섬기세요. 그게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게 합니다. 물론 때로는 공동체 상황이 되지 않아서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할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것도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거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은사에 따라 섬기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아니다. 네, 여기서 온전케 하다는 단어는요,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훈련, 준비, 완전 이런 그런 개념이고요. 온전케 하다는 건 철저하고 온전하게 준비시키는 거랑 그다음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봉사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예, 직분을 주신 1차적인 목적, 준비, 훈련이라는 거. 예, 우리 왜 여기 모인지 아세요? 우리 왜 소그룹 모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 만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 만나려고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소그룹의 목적은요, 뭘까요? 네, 서로 훈련되는 거.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하게 준비되는 거. 훈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직분자로서 여러분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몫이거든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세요. 잘 준비되세요. 하나님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훈련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야 될 게 뭘까?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건요, 직분을 주신 건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라고 내가 직분을 많이 가졌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봉사하고 섬기도록 직분을 받으신 분들, 우리는 크고 작은 직분을 다 받았잖아요. 서리 집사 혹은 심지어 우리 섬김이로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주신 이유는요, 섬김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뭘까요? 주님의 몸, 성경에서 일관되게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세운다는 건 뭐냐면요, 건축물을 이제 만들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필요한 게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섬기라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교회에 은사와 직분을 주신 궁극적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직분이라는 거. 네. 우리 개인의 유익이나 우리 개인의 만족이나 우리 개인의 자랑거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 보면은 너무나 그냥 안타깝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장로님이 너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명예처럼 장로 안 되면, 이 나이에 장로 안 되면 되겠습니까? 네,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은사를 강력하게 받고 망한 분들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어떤 분들이,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이 은사를 받으니까 어때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왔겠죠? 근데 문제는요, 그가 그 은사 때문에 교만해져서 결국은 이단 교주처럼 변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은사를 가져가진 않아요. 선물 주신 거 뺏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고 써야지 우리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또 교회에도 유익하게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교회들은 은사를 너무나 추구하는 교회가 있고, 반면에 은사는 조금 위험해, 시끄럽게 만들어, 그러면서 은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둘 다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한데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잘 사용할 필요가 있죠. 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직분자가 힘써야 될 과제가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직분자들, 우리가 은사와 직분을 받은 자들이 힘써야 될 건 뭐냐면요, 성도들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도와야 돼요. 네,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여기 온전함이란 건요,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의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 있으시죠? 목표 있으시죠? 뭔가요? 네. 다들 있으시죠? 네, 목표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 있잖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아기 키우다 보면 목적이고 뭐고 다 잊어버릴 때 참 많은데, 예, 우리 삶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자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성숙의 최고치 뭘까요? 네, 성도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영적 성장의 최고 목표치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예요. 말이 어렵죠? 장성한 이란 말은요, 성숙한
이고요. 키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키만큼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자라기 원하죠. 성장하기 원하죠. 그 성장이 막연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커야 되니까. 우리의 키가 크다. 예, 우리 아이들한테 키가 컸으면 좋겠다. 키가 커라. 그게 아니죠. 너 키가 178이 됐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제 아들 키입니다. 그렇게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키는 것보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성장에 목표가 있다면 그 성장이 추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지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키만큼, 예수님의 성숙한 만큼, 예수님의 충만함까지, 예수님의 충만함의 경지까지 이르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제시해주는 목표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좌절되지 않으세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만큼? 저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위축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제가 작아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20대 때는 정말 주님 닮게 해주세요. 주님 닮아가는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세요. 참 많이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를 못하는 게 너무 제가 부족하니까 예수님만큼 감히 내가 어떻게 돼? 아유, 그만큼 되긴 어려워. 그래서 그를 내려놨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기도를 다시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한테 좀 더 부드러워졌겠죠? 네. 제가 막 이제 나이 50 넘었는데 뭐 두려운 게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성숙은요 뭐냐면 우리 내면의 성숙이에요. 예수님의 능력만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라.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가는 인격의 성숙을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목표,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그런 거는 목표를 이루게 하는 방법이죠. 기도 많이 하는 거, 목표를 이루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키만큼, 예수님의 수준만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지금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표가 없으면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헤매게 돼 있어요.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키워가실 거예요.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키만큼 자라고 싶은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은 그 갈급함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소망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왜 잘하지 못하냐면요, 성장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지영 집사님 그 정도면 훌륭하죠.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청소 아저씨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농담을 한 거죠. 또 어느 날은 버스 드라이버.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만 먹어. 다 필요한 일이에요. 조금만 먹어. 다 모든 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직업이 나쁘고 좋은 건 없어요. 그러나 그저 어른이 되는 거, 너 꿈이 뭐니? 어른 되는 거요.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그만큼 수고하고 그만큼 희생했는데 그냥 어른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이들 향한 꿈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염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믿음이 조금 자란 걸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 상태에 머무는 거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도 주셨고, 그래서 믿음도 주셨고, 그리고 은사도 주셨고, 그래서 직분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돕도록 직분자들, 목회자도 주셨고, 신앙의 선배도 주셨어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갖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느 수준만큼? 예수님의 키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 큐티 좀 한다고요?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기도 조금 한다고요?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성장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 갖고 있는 꿈이고 희망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충만함에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될 수 있어. 내가 충만케 할 거야. 그게 바로 바울의 기도에 나타난 거거든요. 바울이 예배서 3장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길 원한다. 될 수 없는 것을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될 수 없는 것을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너희를 도우실 거야. 너희로 하여금 충만함에 이르기를 원하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가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